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하이킹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목표 지점은 여수에서 남원까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는 남원에 베델 기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남원 베델 기도원까지 가자 그러니까 여수에서 약 국도상으로 가게 되니까 거리가 한 120km 정도 됐던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하이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가자! 그러고 해서 시작이 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전거도 출발 당일날 이제 친한 형님께 가서 자전거를 빌려서 갔습니다. 자전거를 뭐 이렇게 점검하지도 않고 바로 출발했죠. 자전거가 얼마나 좋던지요. 제가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가려고 이렇게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 그 안장이 자동으로 뒤로 돌아가는 최첨단 그런 오토 자전거였습니다. 그런 자전거를 끌고 또 허리도 맞지 않고 다리도 맞지 않고 그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이 120km 정도의 그런 거리를 이제 출발했습니다. 하이킹을 위해서 저희는 몸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이킹 한번 가볼까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지도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전에 기도원을 갈 때 차를 타고 있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국도를 따라서 편말만 보고 이동을 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그 국도를 가는데 계속되는 오르막길이 이제 연속이 되었습니다. 다들 지쳤고 저도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너무도 지쳐있던 저에게 친구가 손을 가리키면서 저 끝에 이제 오르막 끝을 보면 이렇게 쫙 접어지는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저기만 올라가면 이제 끝난다. 우리 저기까지만 힘내서 가보자 하고 저기만 올라가면 내리막길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 힘내서 가보자라고 해서 다독이면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저는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빨리 좀 저 끝까지 올라가서 내리막길이 좀 빨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빨리 내리막길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오르막길의 그 끝 지점에 올라가니까 저희는 또다시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였던 그 오르막길의 그 끝은 오르막의 끝이 아니라 곡선 구간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르막이 딱 올라가니까 또다시 저희가 올라왔던 그 오르막보다 더 높은 오르막길이 보였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오르막길은 저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었고 또 너무나도 지치고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가벼운 예화였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저기만 가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만 버텨지면 좀 끝날 것 같은데 더 힘든 그런 여정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좌절을 느끼고 낙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다다른 지점에 더 큰 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좌절을 하고 낙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40년을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듣고 40년 동안 이 광야라는 곳에서 그곳을 헤매면서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 부모님들은 다 죽게 되었고 어느덧 어렸던 나는 어른이 되어서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로부터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던 그 땅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거대한 성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고고학자였던 브라이언트 우드는 1999년에 이 여리고 성에 관한 논문을 기록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어떤 규모였냐면 성벽이 총 2개로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은 5m 정도의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높이 7m의 진흙 벽돌벽이 있었고 내면으로는 그러니까 내성은 이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그 뚝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벽을 만든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말만 들으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 성은 도무지 넘볼 수 없는 엄청나게 위대하고 정말 거대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리고 성은 넘사벽이었습니다. 이 넘사벽이라는 단어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넘사벽이라고 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격차를 줄이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상대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이 딱 그렇게 되었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 그 여리고성은 그 성을 점령하는 기가 막힌 전략이나 전술 따위는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성벽을 봤을 때 40년을 헤매어서 이제 그 눈앞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거대한 벽들이, 그 거대한 성벽이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좌절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무기도 없고 우리에게는 전술도 없고 우리에게는 뛰어난 어떤 능력도 없는데 그 성은 너무나도 위대해 보였고 너무나도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런 좌절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모든 군사가 6일간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좌절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그 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또 7일째 된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적어도 그 여리고성을 압도할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런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야,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면은 따라갈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이 광야 이 1세대들의 모습을 봐도 홍해가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저 말씀만으로 성 주변을 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말씀을 따라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군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무리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선 여호수아와 그의 지도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돌 것이다. 언제까지 돌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어떻게든 따라갑니다. 제사장과 앞에 선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을 불면서 그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앞에서 사람들이 가니까 그저 따라가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여호수아는 이 성을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아멘.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라고 해서 일단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입이 쭉 나와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구시렁구시렁 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든 하루 일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제 했던 그 행동들, 어제 했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또 해야 됩니다. 2일이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이제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독이고 마음을 다잡아서 이 일들을 하려고 해도 사람은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3일이 지났는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는데 여리고성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맞나 싶은 마음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돌라고 하니까 4일, 5일, 6일 매일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은 심지어 7바퀴를 돌아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12,000평 정도의 그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이 12,000평을 사람의 발걸음으로 한 바퀴 돌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요즘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유행인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 GPT에게 야 1만 2천 평을 한 바퀴 돌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챗 GPT가 이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1만 2천 평은 약 우리 그 평방미터로 보면 약 4만 제곱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바퀴를 돌게 되려면 시속 4km로 걸었을 때 약 10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속 4km면 어느 정도 속도냐면 군인이 완전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는 속도가 4k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걸음입니다. 우리의 일반 걸음보다 더 빠른 걸음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도 하루에 10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하루는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하루 밤낮 하루 온종일 돌아도 다 못 도는 그런 바퀴였습니다. 그 다음 날 며칠 동안 돌아야 되는 그런 걸음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걸으라고 하니까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호수아를 향해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따져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참고 6바퀴를 돌았습니다. 밤낮 피곤하지만 너무나도 피곤하지만 참고 6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봤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성벽에 금이라도 갈 줄 알았는데 그런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더라면 감당이라도 하겠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다고 해서 이 성들이 무너지겠는가? 무너진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저라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를 돌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웃고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쟤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쟤네들 도대체 뭐야? 바보 아니야? 어리석은 거 아니야?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리 내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는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쯤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6바퀴를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흔적조차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지금 왜 해야 되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했지? 괜히 했네. 이런 감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감정은 정확하게 제가 고등학생 때 하이킹을 하면서 그 오르막길로 올라갔을 때 또다시 오르막길이 시작되었을 때 들어왔던 저의 감정이었습니다. 괜히 했네. 괜히 한다고 했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리산 중간에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좌절했던 그 시점에서 느꼈던 저의 감정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나 왜 지금까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가족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해졌을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나? 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성과도 없을 때 낙심이 되지 않던가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낙심도 되고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낙심을 주었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샬롬 스쿨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3년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저희 자녀들만 학교에서 학생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제 안에선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안 보내주세요? 왜 안 들어와요? 어느덧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제 자신을 지난 주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의심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 눈앞에 있었던 여리고 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성은 제 앞에 웅장하게 서 있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힘써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3년째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3년째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좌절하고 낙심되지 않습니까? 저는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참 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참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막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수 지역에 대안학교가 아직 잘 세워지지 않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안학교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셨던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제 자녀들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6일 동안 돌았습니다. 7일째 6바퀴를 돌았습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60시간을 돌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돌았지요.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정말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여호수아가 크게 외칩니다. 외쳐라라고 외칩니다. 큰 소리를 외쳐라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 소리를 따라서 얼떨결에 크게 소리를 외쳤더니 놀랍게도 그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 주위를 돌았더니 정말로 7일째 7바퀴를 다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을 그들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견고했던 그 성이, 정말로 넘사벽이었던 그 성이 그들은 7바퀴를 다 돌고 나니 그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척추 측만증을 젊어서부터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허리를 아파하고 늘 이렇게 등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최근에 엑스레이를 찍을 그런 상황이 돼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몇 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 척추측만증이라는 그 여리고성도 7일째 7바퀴를 돌게 되면 그 성도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되어집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옥희 목련이 2019년에 이제 암이 재발해서 수술을 받았죠. 척추에 이제 그 암세포를 제거를 하고 인공뼈를 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항암제를 먹었는데 얼마 전 몇 년 전에 약 1년 전에 이제 폐암이 발견돼서 또 폐암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제를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목련님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낙심되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4년째 항암제를 먹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어쩌면 이 암이 우리 목련님에게는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옥희 목련님 매일 여리고성을 돌고 있지요. 눈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믿음으로 매일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옥희 목련님의 그 여리고성인 이 암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지연 자매님 불면증과 두통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고 또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잠을 잘 못 잡니다. 여전히 두통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도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안수 받아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나 이존 자매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도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들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저희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지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여리고성을 돌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편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죠.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입니다.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활을 이제 보냅니다. 너는 가서 그 하늘을 보고 와라. 보고 왔는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몇 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8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7일째 7바퀴를 도는 그런 상황과 똑같죠. 7번을 다시 갔다 와라. 6번째 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 더 보냅니다. 야, 7번째 한 번 더 가봐. 그때 그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죠.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7번까지 가보니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했죠.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그때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 이 아랍에 그런 강이 없어서 내가 거기를 갈겠냐라고 하면서 화를 낼 때 그의 종이 말리고 말려서 겨우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6번째 담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욕했을까요? 이런 신발끈을 봤나 그러면서 이런 신발끈 가진 이 엘리사를 봤나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번 더 담가보고 내가 여기까지 담가보고 아무런 변화 없으면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우리 군대를 끌고 그 이스라엘 쳐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7번째 몸을 담궜는데 놀랍게도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통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 나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수준에서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야, 성을 7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야, 기도한다고 해서 너의 소원이 이루어져? 야, 너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줘?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밥을 먹여줘? 예수님 잘 믿는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세상은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여리고성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더 낙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쟤네들 봐, 쟤네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도대체 뭐야? 바보야?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너희들 돈다고 해서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마지막 7일째 된 날 7바퀴째 큰 소리를 외치면서 성을 돌 때 그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3일째에 멈춰버립니다. 6일째에 멈춰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것, 7일째 6바퀴를 돌고 멈춰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멈추면 결국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멈춰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걸어가야 될까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까지입니까? 7번까지 순종할 때입니다. 7바퀴까지 끝까지 돌 때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비웃었듯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돼? 하나님 믿는다고 돼? 예배 잘 드린다고 돼? 그 웃음소리에 우리 주눅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웃음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돌고 있는 그 여리고성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리고성을 끝까지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합시다. 우리 그 일이 가능하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함께 도와주고 함께 이끌어 줍시다. 언제까지요? 7번까지요. 언제까지요? 7바퀴를 다 돌 때까지 이끌어 줍시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7바퀴까지 다 돈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자기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저 주변에서 함께 가니까 덩달아서 따라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함성을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7바퀴까지 부디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돌아갑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당신의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